아멘. 지휘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을 잘 지내셨습니까? 연휴 기간인데 아직도 설은 설이죠. 아직도 내일까지 연휴인데 저는 내일까지 연휴인 줄은 지난해 11월 달에 알았습니다. 달력을 무조건 받으면 언제 연휴인가 그거 보고 월요일까지구나. 또 교육자들은 원래 월요일날 쉽니다. 금요일서부터 연휴인데 토요일은 교회 나와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휴일은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목요일날 쉬었습니다. 금요일날 쉬었습니다. 금요일날. 아주 떡국도 먹고.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쉬고 계시죠? 네. 안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 쉬라 그럴 땐 쉬어야 됩니다. 떡국도 잡수시고. 가셨습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뒷산 뱅뱅 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가족의 소중함도 알고 또 조그만 여유로움도 있고 또 떡국도 먹고 날씨도 좋고 어제 설이에 아침에 카톡이 좋아가지고 카톡 영상으로 미국에 사는 아들 가정 손녀 앞에 놓고 인사하는 덕담을 나누고 그래서 좋았고, 점심에는 가족 친척들 만나서 식사해서 좋았고, 저녁에는 떨려 사는 딸의 가정 와갖고 가정이래야 두 사람 딸랑인데 이렇게 저녁 식사 같이 해서 좋았고, 참 그래도 보통 날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설 연휴다 그러니까 참 남다르고 좋습니다. 옛날 얘기 많이 하죠. 모이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도 하고 또 생전에 계시면 그래도 얼굴도 보고 찾아뵙고 얘기도 하고 가족들 얘기도 하고.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 설을 어땠는지를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고속터미널 풍경입니다. 참 한 3, 40년 전 됐을까요? 강남터미널로 생각이 되는데 정신없습니다. 우동도 파는 저 가게도 포장마차도 있고, 편하고 하려고 버스 올라타면 짐 갖고 타고 자리도 없이, 요즘은 자리 없으면 다 앉아가지 서서는 잘 안 가는데 그때는 끼어레도 가면 됩니다. 여기만 그러냐? 서울역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기차 얻어 타려고. 아마 저 풍경은 추운 설이 아니고 예매할 때니까 가을에 언제 덜 추울 때 광경인 것 같고, 또 기차 올라탄 건 좀 오래된 사진인데 저렇게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끼역끼역 올라타고, 요즘은 앱을 깔고 자리 다 구하고 사전에 또 자가용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은 옛날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가까이 공단에서는 이런 풍경도 있었죠. 여공들이 밤낮 없이 정말 밤을 낮같이 일하다가 명절 때만 되면 회사에서 마련해준 버스에, 고향 가는 버스에 짐 하나 두 개씩 올려타고 부모님을 위해서 올라와서 고생했는데, 동생들 학비 벌어주려고 고생했는데 그런 내려가는 풍경이 정겹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또 어르신들은 동네 마당에서 윷놀이하고, 또 아이들은 설빔을 이렇게 해입고 동네 왔다 갔다 떡볶이도 하고, 이 중에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전도회가
떡국떡 팔면은 10,000원 주고 한 봉지 사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 방앗간에 가가지고 떡, 가래떡, 긴 떡 나오는 거 받아가지고 썰기도 하고, 옛날 요 조금 더 지나면 보름 아닙니까? 대보름. 쥐볼놀이 저도 했습니다. 시골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깡통 구해갖고 동네 어린애들 친구들하고, 우리 서울에는 이게 놀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살살 찾으면 뒷산도 있고요, 공터도 있고, 그때는 꽤 있어요. 깡통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 동네에 한쪽에 그 버스 종점이 있었습니다. 그 종점에 가면은 우리가 늘 알죠. 그 분위기 알잖아요. 좀 시커멓고 땅도 기름으로 늘 이렇게 좀 질펀질펀하고. 그런데 몰래 스며 들어가가지고, 걸리면 안 되니까 몰래 가요. 몰래 가가지고 사람들 없을 때, 또 밥 먹을 때, 또 버스 운행이 정신없을 때 가서 소음 방맹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땅바닥에 흐른 기름을 묻혀 와서 들키지 않게 해가지고 때려 뺍니다. 걸리면 다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뒷산으로 가가지고 테리 돌렸다가 또 하늘로 날리고. 그게 유일한 놀이였어요. 요즘은 뭐 애들이 뭐 들여다봐갖고 이거 하기 정신없는데, 옛날엔 그 재밌었어요. 설이 그래 우리에게 주는 추억이 있죠. 설은 가족입니다. 설은 고향이고, 만날 사람이 있고 가야 할 고향이 있어 설입니다. 그게 없다면 참 쓸쓸하겠죠. 그래서 고향은, 잘 보십시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참 제가 만들고도 참 명언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은 우리 존재의 근원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찾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허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향이 중요합니다. 설 연휴를 보내면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본문을 읽었는데요, 가족들 만나면 어머니, 부모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얘기하고, 그 부모님들, 살아계신 부모님들도 그 조상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창세기 49장 50장까지 아닙니까? 49장의 끝부분과 50장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고향 가는 장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특별히 성설에 묘소를 찾아간다든지 어르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우리 삶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행진입니다. 이때 야곱의 마지막 때인데요,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17년 전에 애굽에 왔어요. 다 나이 많아서 왔지요. 그 나이 130에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은 극심한 가뭄에 입에 풀 칠하기 어렵고 가솔이 60-70명이나 되는데, 그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 헤브론을 떠나서, 자,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거기 아들이 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거기 살아있는데 자그마치 출세해서 총리가 됐다. 믿기지도 않는데 왔습니다. 만났죠. 감격스러운 눈물을 노인네가 흘립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거의 20년 만에 만나니 오죽하겠습니까? 꿈인지 생신지 성경에는 졸도했다, 심장마비 일으켰다, 그런 말은 없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17년 전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왔는데 감히 만날 수 없는, 이 평민이 만날 수 없는 가능성 제로 왕 바로를,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아들 손에 이끌려서 왕을 아련합니다. 그게 47장에 나옵니다.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권위에 가득 찬, 대단히 지엄한
그런 왕 앞에 이마에 세월의 깊은 고난이 계급장같이 박혀있는 촌부 야곱이 그 앞에 선 대화가 짧게 나옵니다. 47장에. 그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바로가 그 야곱이 온 것을 이렇게 총리 아버지가 왔다니까 만나준 거지, 이렇게 보고 한마디 툭 던집니다. 성경에 아주 그대로 나옵니다. 존댓말 할 리가 없죠. 내 나이 얼마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나이 얼마냐? 여기에 야곱이 기죽지 않습니다. 47장 9절의 말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대로 읽으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요. 그런 것입니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온 세월을 나그네 길이라. 내 조상 나그네 길, 거기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내 인생 130년 나그네로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옵니다. 기죽지 않은 야곱, 이렇게 어떻게 축복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나라면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바로가 이거 가만히 지켜보니까 참 괜찮습니다. 아, 훌륭한 아들 두셨구나 생각하고, 가족들이 왔다니 목축이 업이라니 땅을 하사를 하지요.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물이 있고 풀이 돋아나고 목축을 하기에 적절한 땅을 멀지 않은 곳에 하사를 해서 거기서 살아 17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거의 왔으니 나그네 세월 147년을 살고 이제 이 땅을 떠나 천국 본향에 갈 때가 되었음을 알고 총리 아들을 부르고 아들들을 부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29절의 말씀, 유언이죠. 유언.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죽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돌아간다고 합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천국으로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수가 다하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때가 되면 너무 허망할 것입니다. 돌아가리니, 내가 조상들 가는 그 길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유언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장사할 때를 우리 조상이 묻힌 곳에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헤브론에 가서 살게, 이 땅에. 예배드리다가 오늘은 여자분들이 조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깨워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해댄이라고 힘드셨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조셔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남자분들이 조셔도 괜찮습니다.
먹고 얻어먹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놀고 얻어먹느라고. 어디까지 했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한 것은 17년 전에 떠나온 그곳에 가고자 한 것은 굴입니다. 이 굴의 이름을 막벨라 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2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 땅까지 와서 사는데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어디에 장사 지내나. 그리고 먼저 자리 잡고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 그 해족속이 거기 있었는데 해족속들에게 우리 아내 장사 좀 하게 해달라, 땅을 좀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해족속이 괜찮소, 보는 게 다 땅이요, 당신이 우리 중에 와서 참 잘 살았어, 아무데나 장사하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찾아보시오. 그래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리 잡고 산 곳이 헤브론 마므레 숲이었습니다. 헤브론 마므레 숲에서 살았습니다. 마므레 숲이라 그게 고향의 이름이에요. 정확하게는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지역의 상수리 숲을, 그게 고향입니다. 요즘 같은 번호가 있잖아요, 집번이. 그 당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을 짓는 거예요. 특징을. 헤브론 마므레 지역의 상수리 숲, 그 근처에 찾아보니까 굴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굴 이름을 막벨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막벨라 굴을 야, 여기 좋겠다, 우리 아내도 여기 하고 내 자녀들도 나도 여기다 할 거고 내 자녀도 죽으면 여기다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주시오 그랬습니다. 해족속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참 잘 택하셨습니다, 그냥 가지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가지세요. 23장에 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삽니다. 그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말로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래 증서가.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지방에 갔더니, 옛날에 다 그랬어요. 지방에 갔더니 어느 안수 집사님이 열심히 크지 않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거 교회가 조금씩 창고도 드려야 되고 교육관도 지어야 되고 조금씩 넓히는데 어떻게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우리 집 포도밭이 있어요, 그거 거기다 집 지으시죠, 뭐 교육관 거기다 합시다, 그렇게 됐어요. 흔합니다, 그런 거. 고마워요 안수 집사님, 우리가 충분히 보상은 하지 못하지만은 150만 원 만들었어요, 이거 그냥 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주고 사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뭐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거래가 끝났는데 말로 한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또 교회 다니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손자가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땅이 교회 게 아니라 자기네 거, 그럼 내놓으라고 재판 붙었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게 거래 증서가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거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묻혔고 자기 아내 레아도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다 죽었으니까 고향까지 데리고 올 수는 없고, 거기 어디에 장사 지내고 레아를 데리고 왔는데,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죽었으니 거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내까지 거기 묻혀 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고 싶고 자기 조상이 묻힌 곳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헤브론, 그 땅이 지금도 있어요. 땅이 어디 가겠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관광버스 해갖고 성지 순례단은 갈 수가 없어요. 참으로 지금은 위험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운전을 해갖고 갔죠. 두 가족이 버스에, 승용차에 타고서 드디어 헤브론 막벨라 이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우리 조상의 무덤이다, 그리고 바깥은 다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총질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자기네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조상이라고 똑같이. 제가 거기 도착하니까 바리케이트에 딱 치고 말이지, 정복을 한 군인들이 지키더라고. 크지 않은 마을을. 왜 오셨냐고, 왜 왔겠냐고. 아브라함 만나려고 왔다고. 무덤, 아브라함 무덤, 이삭의 무덤, 야곱과 레아가 있는 무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은 모르지만 나하고 아주 관계가 있다고. 우리 매일 아브라함 얘기한다고. 가보래요. 목사라 그래. 가보라고. 갔더니 거기 있어요. 무덤이, 아브라함 무덤 있고 그 옆에 아들 무덤, 부부 그 옆 뒤에 또 있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때 얼마나 사범하든지, 이방인이 왔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2층 3층 그 주변에 지붕에 말이죠, 기관총이 다 있더라고. 기관총이 유사시 무슨 폭동이 일어나면, 가끔 일어나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제압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 사진도 찍어왔어요. 부지런히.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니 드디어 50장서부터 장래 모습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한 나라의 대국의 국장을 관장하는 최고의 의사들이 달라붙어 사자의 몸을 자그마치 40일 동안을 향처리합니다. 읽은 대로 염을하고 향처리하고 몇 시간, 며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예우를 갖춰 40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나니까 이제 70일에 공식 애도 기간을 정해서 애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는 할 수 있는 일. 110일이 지났죠.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다 맞춰지고, 요셉은 바로에게 자기는 집 바깥을 나가기가, 이 주관자로서 그러기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조상의 묘에 안치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묘는 이미 저 헤브론 땅에 할아버지 부부가 묻힌 곳, 아버지 부부가 묻힌 곳, 우리 아버지 야곱도 그곳에 묻혀달라고, 묻어달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우리로 올라가서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출발합니다.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사상 최대의 장례 행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동원된 인력이 대단합니다. 애굽 측의 인사는 바로의 모든 신하라 그렇게 했어요. 국내
중요한 요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붙여줬습니다. 궁에 사는 원로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궁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같이 가라고. 그리고 지방의 원로들, 궁 바깥에 사는 지방의 원로 그룹들을 붙여줬어요. 이 지체 높은 수백 명이 따라합니다. 고생하고 내려와서 17년을 산 그 노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집안,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당연히 가야죠. 애들만 남겨놓고 하도 길이 머니, 너무너무 길이 머니, 여기 화성 가는 게 아니라고 수원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수천리 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관 대작들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거리 호위하는 군인들도 있고 운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종드는 종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읽어본 것처럼 병기와 기병과 노예들이 자그마치 수천 명이 따라붙어서 행렬을 짓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장엄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긴 거룩한 행렬이 고향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행렬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거룩한 행렬이 얼마나 장엄한지. 옛날에 우리나라에 가까이는 우리 조선시대 왕이 죽으면 그걸 승하한다 그러잖아요. 왕이 승하하면 국장이 벌어집니다. 국장이. 이제 병상에 오래 있었거나 무슨 연유로 이제 때가 거의 다 가면 이게 숨을 쉬어도 쉬는지 죽은지 모르니까 사람은 몸에 손을, 왕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햇솜, 아주 가볍고 아주 깨끗한 솜을 코 밑에다가 갖다가 놓습니다. 조금 뜯어다가. 그리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요게 떨면 숨을 쉬는 겁니다. 솜이 떨리다가 정지됐다. 그러면 숨을 거둔 겁니다. 바깥에 알리면 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가가 국장 도감을 설치합니다. 조선시대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 삼도감이라 그렇게 하죠. 국장 삼도감은 빈전도감, 국장도감, 산능도감이 있습니다. 이 국장 삼도감의 책임자는 좌의정입니다. 각각 도감은 기관이 특별기관, 설치하는 특별기관의 책임자는 장관급입니다. 빈전도감은 시신을 있는 것을 잘 이렇게 시신을 잘 습하기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염도하고 극진히 모셔야 되니까. 두 번째 국장도감은 그 모든 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서류를 관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기록에 남겨야 되고 다 문서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산능도감은 그런 일이 궁궐 안에서 진행될 때서부터 두세 달에, 세네 달에 걸쳐서 이제 능을 알아보니 왕능을 알아보고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이제 큰 행렬이 벌어지죠. 자, 긴 행렬이. 그 가마꾼이 이 가마를 메고 가는 가마꾼을 담배꾼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담배가 아니라 담배꾼이라. 정조 때는 이 행렬이 자그마치 2280명이래요. 한 사람을 따라 붙는 겁니다. 수일을 보내면서 내려가는 거죠. 기간이 5개월. 영조의 그림이 있어요. 지금도 영조의
장래 행렬입니다. 대단합니다. 한나라의 국왕이 순종의 사진이 남아있어요. 예, 수천 명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한 평민, 평범한 사람,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 야곱의 장래 행렬은 장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가까운 길도 아니고 저 화성 가는 길도 아니고 수천리 떨어진 선조들이 묻혔던 그곳을 향하여 거룩한 행렬을 짓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가장 감격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물론 요셉의 자녀들도 17년 만에 아버지 시신을 메고 와보는 이곳이 너무 감격스럽겠지만은 자그마치 40년이 자기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 고향을 떠나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꿈에 그리던 고향을 이제 아버지 시신과 함께 방문하게 되는 요셉의 감정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거대한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애굽에서 올라왔다고 깜짝 놀래고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그가 이 큰 행렬을 사이에 왔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모여 7일 동안을 애국합니다. 야곱의 장엄한 장래 행렬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어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 그래서 놓쳐서 동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형에게 졌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로 나온 게 너무너무 원통해서 장자에 대한 끈질긴 애착, 잘못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팥죽을 가지고 형에게 이 살검살검 해갖고 장자권을 획득하기도 하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처럼 이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절대 축복을 얻어내기도 하고 화근에도 도망쳤던 인생, 그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은 마침내는 이국만리 애굽에서 내가 조상에 묻힌 그곳으로 가리라 한 번도 그 생각을 놓쳐본 적이 없고 내 몸은 조상이 묻힌 그곳에 올라가 묻힐 것이고 내 영혼은 나의 삶은 하나님에게로 나그네 삶을 마치고 돌아간다. 그것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향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향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 부모님이 묻히신 곳,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곳, 내가 자라난 곳, 그곳에 가고 싶다고요. 다 가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고향입니다. 신앙의 고향, 교회입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은 그 고향이 없습니다. 안정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외국에 가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습니다. 거기는 신앙의 내력이 깊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답하죠. 미국에 왔으니까 어느 교회 다니자. 어느 교회 다니죠.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거 말고요, 지금 당신이 다니는 교회 말고 당신의 모교회가 마더 처치가 어디입니까? 그걸 묻습니다. 당신 죽으면 어디 갈래입니까? 어디서 당신이 신앙생활 했으며 어느 교회를 섬겼으며 당신의 시간을 내서 어느 교회를 섬겼으며 당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서 어느 교회를 세웠으며
어떻게 교회에 헌신했으며, 당신이 비록 떠나 있지만은 언젠가는 돌이켜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고 안수받은 것이고 세례받은 것이고 내가 시간 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것이고 내가 재물을 들여 헌금을 들여 세웠던 교회고, 신앙의 고향이 있어야 합니다. 내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향을 가지고 사는, 그 고향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순례길을 마치고 가는 천국이라는 고향입니다. 그게 본래 고향이라 그래서 성경은 본향이라 얘기합니다. 고향 헤브론 막빌라굴을 향하여 야곱의 거룩한 행렬은 그가 꿈에도 그리던 곳입니다. 그의 삶의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삶의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지만 마지막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마지막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이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고생을 했지만은 마지막이 좋습니다. 야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그네 세월 147년을 살았지만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팔려가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감옥에 처박히기도 했지만은 마지막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도 줘야 되겠지만은 마지막이 훨씬 좋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훨씬 좋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갈수록 멋있어지는, 갈수록 좋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행렬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룩한 행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천국 가는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살았건 우리는 천국 가는 행진을 멈춰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가야 알 수가 있어요. 그 행진이 이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야곱의 마지막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행진이 믿음 안에서 이어지기를,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리고 그 거룩한 행진이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다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한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진이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가족들도 만나고 가족의 소중함, 내 영혼의 고향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이 훨씬 훌륭한, 나중이 훨씬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한 거룩한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연휴 기간에도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